지장법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때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렸고, 오늘 반야 바라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육바라밀 수행이 우리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이지만,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결국은 그 안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바라밀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바라밀이고, 제가자들은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든지 재물이든지 또는 자기 몸의 일부든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을 이제 하라고 한 게, 주라고 한 게, 나누라고 한 게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라는 말은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 또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사셨던 인도 사회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존중받던 사회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처님 당시 때처럼 수행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힌두교의 수행자든 다른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은 많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 계실 때 2600년 전에는 부처님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의 스승들이 있었고, 또 바라문교의 또 스승들도 있었습니다. 바라문교 스승들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이었지만, 부처님처럼 출가해가지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자들이 생활 필수품을 보시랍니다. 생활 필수품에는 뭐가 있죠? 의식주하고 약이 있습니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옷과 그다음에 음식과 그다음에 머물 곳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몸이 아플 때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약에다가 영양에 필요한 영양제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하십니다. 영양제는 음식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을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살아가고, 물론 제가자들 중에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옷이 없어 이제 옷을 못 입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그 다음에 머물 곳이 없어서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거두어주는 그런 보시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장 오래 머무셨던 절이 기원정사예요. 제따와나라고. 그게 이제 코살라국의 사위성이라는 수도에 있었는데, 그 제따와나를 보시한 급고독 장자가 있습니다. 수다타라고 하는 장자인데, 이분은 엄청난 거부였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께 꼭 스님들과 부처님이 머무시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사원, 이런 도피한사 같은 사원을 기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마가다에서 부처님 뵙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좋은 터를 찾아가지고 제따와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태자가 갖고 있던 그 기타 태자의 원림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또 태자가 급고독장자에게 그걸 팔 리가 없겠지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땅만큼을 금으로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땅만큼 내가 팔게 하고서. 근데 이 급고독장자 수다타 장자가 너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주하실 그 사원을 기증하려고 금화로 땅을 깔기 시작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금화가 집에 얼마나 많았으면, 아니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땅을 쭉 깔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죠. 그걸 시작하니까. 그래서 태자가 와가지고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땅이 왜 필요한데, 이런 돈이면 더 좋은 땅도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금화를 반쯤 깔았을 때 태자가 와서 그 수다타 장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태자님, 제가 이 땅을 구입해서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이 사와띠 사위성에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시고 제자들께서 머무실 수 있는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이 가장 제가 적합해 보여서 감히 태자
마마의 땅인 줄 알면서도 이 땅을 매입해서 부처님께 보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자가 감복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반쯤 됐으니까 나머지 반은 내가 기증하겠다. 태자는 손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땅을 반을 금화로 금화를 바꿔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공덕을 짓겠다고 나머지 반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수다타 태자하고 기타 태자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그게 제따와나가 된 거예요. 제따라는 말은 빨리어의 이름이고 기타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했을 때 기타 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따와나, 제따 태자의 숲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이 기증돼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급고독 장자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없고 그 다음에 외로운 그 어르신들한테 늘 음식과 의식주를 보시하던 분이었어요. 본래가 굉장히 선하게 잘 사는 분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만들어진 기원정사가 가장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셨던 그런 곳입니다. 부처님은 마가다하고 코살라국을 왕래하시면서,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중림정사가 있었고, 그것도 왕이 기증한 부처님의 제자들의 거처였죠. 웰루아나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위성에는, 이쪽 수도에는 중림정사, 이쪽 수도에는 기원정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기원정사나 중림정사가 제가자들, 왕과 태자와 그 다음에 이 돈이 있는 장자가 기증한 그러한 거주처입니다. 거주처를 보시하는 것이 보시 중에서는 가장 큰 보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주처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나누고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 자,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보시를 했지만은 부처님이나 성자들을 위한, 또 스님들을 위한 보시는 큰 공덕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하면서 법정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BTN에. 법정 스님께서는 송광사 이제 불이람에 거주하셨고, 저는 송광사로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거기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밑에서 행자생활만 하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알게 돼가지고, 스님 이제 인사드리러 방학 때 가면은 스님께서 학비로 하라고 이렇게 스님이 돈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학비가, 한 학기 학비가 40만 원이었어요. 서울대 제가 철학과 다닐 때. 그래서 스님이 1학년 2학기 때 하고 2학년 1, 2학기 때 3학기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한 4, 5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아서 제가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저는 책을 샀습니다, 그때는.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학비도 물론 보탰지만은.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는 스님이 2010년도에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스님은 정말로 많이 나눠주시고 가셨다. 스님이 그 80년대, 70년대 무소유 쓰시고 80년대, 90년대 뚝 샘터사에 매달 월간 샘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스님 글이 기고가 됐고 그 원고료가 꽤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원고료를 받으셔가지고 스님이 어디다 쓰셨냐면은 당시에 대학생들 학비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한 1월쯤 되면은 그 전년도 이제 원고료가 정산돼서 1월 말에 들어와서 대학생들이 이제 2월 달 안에 등록금을 내고 이제 학교를 이제 3월부터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샘터사 사장이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샘터사에서. 그래서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지난 연도 그 인세를 안 보내느냐.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샘터사 사장은 스님이 용천은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스님이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실까? 조금 기다리시면 정산해서 드릴 텐데 하고서 의아해 하시다가 나중에 아셨답니다. 그 샘터사 사장도. 그 돈을 받으셔서 거의 전액을 다 학생들 장학금. 학생들은 뭐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스님께서 아시던 광주 일원에서 학교 다니시던 대학생들 그분들한테 주셨고 그분들이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스님께 나도 학비를 지원받아서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교수가 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는데 스님은 무소유를 사신 분이더라고요. 돈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님 나중에
이제 입적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책 몇 권, 다구, 스님이 아끼 썼던 다구,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스님이 사시던 강원도의 그 오두막도 신자가 스님께 쓰시라고 빌려드린 거예요. 그 소유물도 다른 신자 것이고, 불이라면 이제 뭐 어차피 절에서 지은 거니까, 송광사 말사니까 거기 이제 제자가 살고 계시고, 그래서 스님이 늘 나눠라 하는 말씀을 요즘에 다시 들리더라고요. 2003년도에 하신 법문, 1996년도에 하신 법문, 2007년도에 하신 법문, 스님 입적하시기 한 제가 6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좀 도와주라고 길상사. 그래서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스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가셨다는 것이 요즘에 와서 새삼 마음에 이렇게 울립니다. 보시는 두 가지 보시가 있다. 크게는 하나는 재물을 나누는 것과 하나는 진리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나누는 것. 재물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고, 진리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실천한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리를 나눈다. 그래서 하나는 재보시, 하나는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보시보다 법보시가 공덕은 크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을 나누면서 자기의 공덕을 쌓으면서 자기의 욕심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재물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나에게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잘 보세요. 인간 세상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밖에는 잘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 천상이 있다면은 천상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누가 보시를 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들 부잣집이에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누가 뭘 음식을 갖다 주면 집에 다 있어요, 이미. 그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게 천상 세계예요. 근데 인간 세계는 이 궁핍한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진짜 마음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행복,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한 그러한 내적인 성숙을 위한 것이 보시행이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자들한테 베풀어라,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나누라 하면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보시가 공덕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좋은 행위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주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이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라. 이거는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시는 선업이고 나에게 유익한 행위이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 그냥 줬는데 아예 뭐 공덕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네가 불쌍하니까 준다 이렇게 주지 말고, 내가 주는 이 행위가 나에게 공덕이 된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지혜를 완성하고 반야바라미를 이루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게 토대가 된다라고 믿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행위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큰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줄어들기도 해요. 똑같은 1,000원을 보시했는데 그 1,000원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1,000원에 머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한다.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오늘 이 일요일에 지장법회에 오늘 참여하신 것도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고, 그 믿음이 오늘 법회에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기를 이제 바라면서 같이 법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존중을 하면서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하면서 마치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그냥 적선하듯이 이렇게 베푼다가 아니라, 이 음식이나 내가 보시하는 이 재물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받는 사람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정말로 고맙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한다. 상대방을. 그다음에 바른 시기에 보시하는 겁니다. 바른 시기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한테 옷을 하나 사주는 것보다는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게 더 낫겠지요. 배는 부른데 추운 사람한테는 당장 밥을 사주는 것보다 옷을 사주는 게 낫겠지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바른 시기에 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네 번째는 우리가 늘 금강경이나 대승경전에서 많이 보는 무주상 보시의 마음으로 하라. 마음에 남김없이 보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줬는데 괜히 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준 거 다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줬으면은 저 사람이 내가 준 것으로 정말로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김없이 마음에 남김없이 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주 색성양 미촉복 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 말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일본 가서 또 태국이나 미얀마를 다니면서 초기 불교, 테라바다 불교를 공부했는데 기본 가르침은 이게 똑같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내가 한 선행으로 붓다가 되려고 하는 가르침이고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 불교, 남방 불교는 내가 한 선행으로 내 번뇌를 없애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탕에 보시가 있어서 이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남김없이 보시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보시에 공덕이 생기고 보시가 나에게 큰 덕이 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보시한다면 무엇을 보시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숫바와사라고 하는 여신도가 있었어요. 청신녀가 있었어요. 부처님께. 이분은 신심이 너무 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하고 좋은 것들은 스님들께 계속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스님이 병에 걸렸는데 스님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이게 용기가 회복돼서 나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 당시 때 스님들은 고기를 드셨습니다. 자, 그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구하러 마을을 다니니까 고기를 파는 데가 없어요. 고기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허벅지살을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해가지고 스님을 드렸어요. 그걸 만약에 알고서 먹었으면 개를 파는데 알지 못하고 먹었으니까 스님은 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고기를 먹었잖아요.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병이 져서 누웠고 여기 생사를 뜯어냈으면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어요. 마취해 뜯어낸 것도 아니고. 스님은 병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비구는 꾸짖고 그걸 확인하고서 네가 먹었어야지 꾸짖고 숫바와사는 칭송을 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본인의 신체의 일부를 스님께 보시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님께서 고기 드시고 싶다 해서 이거 잘라낼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닭고기니 뭐 이런 고기들 있으니까 이제 사다가 아니면 요리해서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 드리면 됩니다. 요즘에도 괜찮아요. 자, 스님들이 고기를 드시면 되느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은 고기.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세 번째는 죽는 소리를 듣거나 또는 죽는 것을 보고 본 그 고기를 아니면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종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육류를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허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엄격히 금하는 계율이 나중에 나왔지만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의하면은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탁발에서 드시면은 또는 제가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들여서 드시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얀마 출가해가지고 승부 입구서 거기서 수행하면서 지낼 때 그냥 탁발에서 들어온 음식이거나 또는 절에서 한쪽에서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들어서 준 것들 음식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한다고 자비종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나온 말이고
부처님도 육식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이 육식을 하셨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육식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탐진치에 물들어서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것이 이게 비린내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음식을 주면은 4가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건강, 힘을 줍니다. 우리 밥 먹으면 힘이 나죠? 두 번째, 먹으면 때깔이 좋아지죠?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죠? 세 번째, 수명을 줍니다. 먹어야 살죠. 그죠? 마지막에 곡기를 끊으면은 그 곡기를 끄는 에너지 원이 차단됨으로써 빨리 돌아가세요, 실제로.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모든 기관들이 마비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식을 주는 것은 수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행복을 줍니다.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줄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이 4가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자기가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건강,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모가 맑아지고 때깔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수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다. 현대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진짜 행복의 뿌리를 찾으니까 먹는 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거라고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모아놓고 어머님들이 밥 해주시면은, 잘 먹으면은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오늘 이제 법회 마치고 같이 음식도 먹겠지만은, 그래서 그 4가지를 주기 때문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정말 복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동물들한테 보시를 하면은 100배의 보답이 온다 얘기. 길냥이들, 고양이들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음식을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100배가 온다는 보답이. 근데 개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도 할 줄 모르고, 마음도 닦을 줄 모르는 그냥 막 사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1000배가 온답니다. 1000원 보시하면은 나에게 10만 원이 돌아오는데, 근데 1000원 보시하고 이쪽 가서 10만 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천히 들어온다. 인간 세상은, 인간들은 업을 지으면은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금생에 나타나는 과보도 있고,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과보도 있고, 먼 후생에 나타나는 과보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도 1000배의 효과가 있다. 1000배의 보상이 온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쓴 의식주와 약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한 일을 하면서 이걸 받았나? 물론 그만한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받은 분도 있지만은, 그만한 태어나서부터 한 일 보면은 아마 대차 대조표 비교해보면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한 일보다 내가 수용한 일, 쓴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좋은 이 윤회의 선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짐승보다, 지옥보다, 아귀보다, 아수라보다, 이게 사악도보다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율도 안 지키고 선행을 안 하는 일반 막 사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것도 1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잘 사는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 다른 종교인들한테 보시라면은 10만 배의 효과가 있다. 10원 주면은 한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10원에 10만 배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원 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선행을 할 때 거기에다 나도 한 숟가락 얹어서 1000원 보시해도 되고 10,000원 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장제일마다 영가 모셔놓고 이렇게 보시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조상들 어디 좋은 데 가라고 하시잖아요.
조상들이 이렇게 죄 지내면 갑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영가들한테 이렇게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은 저들이 아귀 세계에 가 있으면은 공덕을 바로 받는다. 이 말씀은 아귀 세계에 있을 때만 직통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우리가 축원해주고 할 때 보시를 하고. 근데 아귀 세계에 안 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공덕이.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네 조상 중에 아귀로 안 간 그런 그런 후손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부모님의 부모님 쭉 거슬러 올라와서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중에 누군가는 아귀 세계에 있으니 걱정 말고 보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보시를 할 때는 그 다음에 그래도 없다면은 너한테 공덕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보세요. 계도 안 지키고 막 사는 사람한테 보시해도 1000배인데 내 조상한테 보시한다고 보시했는데 그래서 같이 제를 지내면서 보시를 하는 이 행사를 하는데 이 공덕이 나한테 온다면은 1000배는 더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지장법회 마치고 가서 통장에 돈이 찍혀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또 다른 인연으로 조건들이 맞을 때 1000배 이상의 그런 공덕이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또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매달 지내는 이유는 우리 매일 먹잖아요. 그죠? 조상을 매년 천도했냐 매달 천도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조상이 아귀 세계에 가 있어서 오늘 한번 천도해가지고 그냥 쑥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덕을 받고 업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끼 먹고서 몇 시간 동안 배부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거나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도피한사를 읽고 나가는 스님들 함께 이 공덕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보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천도받고 또 나에게 공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대승경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장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의 입각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보다는 내가 그 액수에 비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게 보시의 핵심입니다. 사실.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켰을 때 하나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밝혔다는 얘기 우리 초파일마다 듣잖아요. 그분이 그것이 한 끼 식사할 돈을 사가지고 등불을 켰다면은 자기가 한 끼를 굶으면서까지 등불을 켠 거예요.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등불을 100개를 켜도 그게 한 끼 식사거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에 어둡지 않도록 불을 켠 것이 공덕이 있으니까 그게 꺼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는 액수보다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와 상대방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주되 이걸 주면은 내가 위험해진다 하면은 그만큼 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받는 분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나한테 피해가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받은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훔친 것을 전해주면서 이게 훔친 걸 전달해주면 저분한테 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을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받는 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손상되지 않게 그렇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어쨌든 우리 성암 현스님께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또 도피한사에 왔고 원정 큰 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어쨌든 도피한사라는 도량이 진짜 피안에 이르는 바라미를 완성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보시에 대한 얘기, 보시 바라밀에 대한 얘기, 보시를 바라밀이 되게 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보시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남음이 없어요. 내가 보시를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남이 안 알아주든 알아주든 이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 모든 중생이
이고등락하는데 내 보시의 공덕을 회양한다 하고서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게 보시 바라밀이에요. 주는 사람의 행복, 주면서 받는 사람의 행복과 그 이후에 모든 중생들의 깨달음, 멸반, 해탈 이것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보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이건 자애의 마음이에요.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항상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정말 큰 보시의 마음을 이 안에서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들리는 소리를 내는 새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것을 그냥 습관처럼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부처님이 자애의 마음을 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되살피면은, 오늘 보시에 대한 말씀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욕은 어떻게 하는가, 정진은 어떻게 하는가, 선정은 어떻게 닦는가, 지혜, 반야 바라면 어떻게 닦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이해한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대승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또 접목시켜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이해하셨죠? 마음에 남김없이 나에게 손상됨이 없이 베풀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